사명보다 중요한 올바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좀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이제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좀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도 좋고 헌신도 좋고 다 좋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같이 어떤 내 목적을 위하여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유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건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고생하면 살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언약 잡고 하나님 시한표가 딱 임하면은 그때는 또 축복의 통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놓쳐버리면요, 그 어느 날 재앙이 오는데요. 재앙 중에 제일 큰 재앙이 뭡니까? 물론 지옥 가는 건데 그건 이제 죽고 난 이후고 천국 지옥은 일단 죽고 난 이후에 일단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니까 아무런 상관없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한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육신적으로 봐도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한 것만큼 큰 재앙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을 고소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것이요 교회 안에 싸우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가장 큰 재앙 중에 큰 재앙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그게 이제 증거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사를 지어서 자꾸 회복시키는데 또 범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아비멜렉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기드온의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 낳았던 그 아들, 결국은 그 아들은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세, 아버지가 누렸던 그 풍요함, 그거밖에 머리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첩의 또 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든지 남자만 70명 낳았고 그것도 첩의 아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 아내들의 몸에서 난 모든 자녀 70명을 죽이는, 그 중에 한 명만 이렇게 도망가서 살아남지 나머지는 다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입다를 통해 저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이제 두 가지 재앙들이 같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는 가문에서 일어나고요. 하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이 입다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 크게 쓰시기도 합니다. 또 큰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제목 말대로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사실은 저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복되어지는 범죄와 복음 없는 회개입니다. 1번에 1번 뭡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바알, 아스다롯, 암란의 신, 시돈의 신, 모아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겼더라.
사사기 10장 6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1번에 2번 보니까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이제 이들이 공격을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또 자꾸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공고가 너무 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약 18년 동안 또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번에 3번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회개합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실은 회개를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통당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자꾸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머리 구조에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짐승들을 키워서 이 목축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게 하고 짐승을 잘 자라게 하고 하는 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은 돈이지 않느냐. 교회하고 세상은 다른 거야. 교회하고 세상은 같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또 세상의 원리가 있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질병이 문제가 있고 그거 해결하는 방법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 말씀은 그때만 아멘이죠. 실제로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병원이거든요. 그죠? 물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구조에는 이원론의 잣대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 잣대를 갖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사는 헌신이 이 사실은 헌신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인데 헌금은 하나님이 경제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데 이게 이제 내 것을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것을 내놓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헌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비옥하는 신은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 인도하신 신이고 이 머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상숭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면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할 때 고통을 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들어놨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고통을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언약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바벨탑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탄을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이 메시아를 구원시킬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몇 번 얘기하죠.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 구원받지 않은 자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후대 가운데 언약이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대에 노아 혼자 이 언약 갖고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 언약에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죽으면요, 언약 전달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쓸어버리는 겁니다. 왜 바벨탑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다 언어가 같으니까 한민족으로 또 그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독재 국가란 말이에요. 지금 따시면은. 지금 하면 저 북한의 저 김정은 같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셈의 우순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흩어 가지고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건 두 가지. 빨리 회복하라고. 그리고 동시에 언약을 전달하라고. 언약 전달을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갈급하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거든요. 사단이 주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 되풀이되는 범죄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으시는 작업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재앙이 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에 이스라엘 계속 고통 속에서 회개했는데, 이제 이 고통이 없어지면 또 범죄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회개입니다. 회개가. 복음 없는 회개가 어떤 겁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거든요. 죽게 생겼어요. 어떡합니까? 이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요. 성경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사사기 10장 그 11절에 13절을 보니까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래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네가 한두 번이냐 이것도. 사람도 삼세 판다 이거 한두 번다 이거 계속 이거 범죄하는데 이번엔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 10장 11절에 13절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1번에 4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죠. 참 이 이스라엘이요 고백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사사기 10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래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한두 번이냐 계속 이렇게 범죄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용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애가 잘못해가지고 손대 매대 그래서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좋을 대로 하세요. 매를 때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매는 때리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말장난 같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했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성경은 재밌죠. 하나님이 이 용서 안 하시겠습니다. 당연히 하겠는데 표현을 할 때 하나님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잘못했다 그러 자꾸 구하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품 있잖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고민하시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다리시고 또 혼내기시도 하시고 두 번 다시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러면서도 또 잘못을 비면 또 용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근심했다고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문제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 때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범죄를 한다고 할지라도 반복되어지는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것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만 돌이키면요, 정말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의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합니다. 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그게 국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무릎 꿇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반복되어질 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의 회개와요, 언약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회개는 사실은 다릅니다. 몰라서 그랬다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차가 달려와가지고 나를 박았는데, 빨간불이 지나가다가 나는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되는 건 줄 몰랐어.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보여 그냥. 그렇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회개하면요, 그 일을 자꾸 반복하게 돼요. 반복하는데 왜 반복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절대로 이게 도움되지 않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지식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몰라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자꾸 이 고통을 당하냐면은 복음이 없는 회개인 거예요. 고통 당해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지시긴 건지시는데 자꾸 재앙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자. 또 하나님 또 사사 세우죠. 그죠? 근데 사사 세울 때요, 어떤 사람을 세운지를 오늘 보시면 특별히 입단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2분의 1번 보시니까 버림받은 입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일단 입단은 길르앗 사람인데 기생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이 일부 다처제 시대입니다. 근데 일부 다처제인데 한 사람만 부인이 있고 나머지는 첩이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아내를 거둘 수 있는, 다 아내 동일한 아내예요. 있는데 첩이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하고 이제 같이 동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들이 첩에서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또 데리고 살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자랄 때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아내의 몸에서 난 아들이 이 입다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형제들 피해서 도망갔대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 땅이 돕땅으로 도망갔는데 잡류, 쉽게 말해가지고 건달 같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입니다. 뭐 오늘이나 지금이나 그죠? 이렇게 인정받기 힘든 그런 좀 위치죠. 그리고 또 형제들한테 쫓겨났으니까 상처는 뭐 이루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입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아셔야 돼요. 능력자를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쓰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쓰신 인물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입다의 신분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쓰실 때는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입다가 굉장히 고통당했는데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지고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다 깨고 있거든요. 입다는 누구하고도 친할 수가 없었겠죠.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실은 좋은 시간표입니다. 주로 큰 인물들은요, 인간관계 잘 가지고 자란 애들보다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큰 인물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보험가의 사람들은 더 그렇거든요. 언제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외로울 때요. 어려울 때요. 그게 사람의 어쩌면은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제나 말을 자꾸 떠벌려가지고 자기 형제들 자꾸 잘못한 거 들춰내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할 만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을 내한테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 이거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입 다물었어요. 요셉이 그때부터 입 다물은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그 주인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그 집과 그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과거가요 굉장히 축복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가 아닙니다. 축복도 있었겠지만 상처되는 거 있거든요. 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크고 작고 다 있는데 그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언약 안에서는, 언약 밖에서는 어쩌면 저주일지 모르겠는데, 언약 밖에서는 운명이고 사주팔자인지 모르겠는데,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입다를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암몬 족속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입다가 싸움은 잘했긴 했는가 봐요. 전쟁이 능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장군이 되어달라는 거죠. 네가 앞장서서 싸움을 이끌어라는 거예요. 뭐 그만큼 소문이 났겠지요. 예, 그런 이제 입다가 그러면은 내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그럼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면 되지 않겠냐? 사사가 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장로들이 제안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분 보세요. 하나님 입다를 쓴 이유가 있죠.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나오죠. 예, 입다가 상처 많은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랜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 아니는 거예요. 그죠? 뛰어난 능력이 있고, 뛰어난 경제력이 있고,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 보고 우리는 우와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거 보고 아예 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누구 보고 우와 그럽니까? 이야,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 누가 보고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걸 보고 성경은요, 와, 멋진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는 그냥 인물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2번에 3번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입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으며, 너희들이 적군들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으며, 그 얘기를 쭉 입다가 얘기를 하죠. 입다가 이제 자기가 사사가 되니까 이 암몬 족속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사가 아니고 이게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서신을 보낸 겁니다. 너희들 왜 우리 민족을 침략하냐? 그때 이제 이 암몬 왕이 그러죠. 원래 그 땅이 우리 땅이다 이런 거예요. 그때 입다가 이 땅이 너희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쫙 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300년 동안 왜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300년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그럴 때 너희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둘러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다 나옵니다. 그만큼 입다는 하나님 말씀을 능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 절대로 인간의 노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거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한 겁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의 천사로 보호하시고 흑암 권세를 끊을 수 있는 건세를 주시고, 하늘의 배경을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당연하다 이런 생각하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이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지식이지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한 사람,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2번에 4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입다에게요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싸움에 승리케 하십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죠? 예, 그때부터 쓰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게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몸이 떨립니까? 아니 입에서 우리가 개거품을 뭡니까? 방언을 합니까?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게 캐톨릭 저게 누구죠? 수녀들이 모여서 방언 기도 같이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유튜브 들어가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들이 모여가지고 방언 기도 하는 거 봤습니까?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있어요. 저한테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메일을 보내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는데,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보니까 내용이. 자기가 천주교도 보고, 기독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내가 또 보면서, 천주교에 가서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방언을 받아서 한참 기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았대요. 아, 이게 마귀가 주는 방언이구나 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 방언 안 한대요, 이제는. 그러면서 막 성경을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놨던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도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간단히 나오죠, 뒤에.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몸으로 못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느껴야지 정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느끼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맞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게 지금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악령이 들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불신자가 갈 수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요,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참 안타깝다. 아유, 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저 비참하네. 이래 느끼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또 전도하러 가가지고 한 분 할머니 영접하는데, 저 옆에는 또 어떤 할머니가 오면서 저한테 시청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시청. 양복 입고 있으니까. 아닌데요. 이러니까. 아니, 시청에서 나왔으면 저기서 쓰레기 좀 저 가져가라고. 보니까 매트릭스 있잖아요. 낡은 거. 그걸 구석에 처박혀 있고, 누가 버리지도 않고, 누가 버린 건데, 그 구석에 처박혀 있고, 저거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나온 목사입니다. 내가 전도지 들고 있었거든요. 전도지 확 뺏어요. 한참 보지만. 예, 딱 주면서, 시청에서 나왔으면 이런 거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당황스럽대요. 그래서 힘들겠구나. 일단 뭐 치매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게 되면은 참 복음 전하고 싶어도 옆에서 전해줘도 저는 못 알아듣겠구나. 여러분, 정말 재앙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복음 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입다가에게 성령 충만 주셨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암몬 족속을 무찌를 수 있도록, 블레셋을 무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쓰신 거예요. 근데 참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곤란합니다. 입다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요, 많은 평신도가요, 하나님 앞에 크게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많이 해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복음이 희미해요. 입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고,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했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신 다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입다가 모르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쉴 데 없이 가나안 땅을 보냈습니까? 아니 이집트 종살이 하면은 이집트에서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들을 살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요. 굳이 이집트를 박살내가지고 박살냈으면 거기서 또 살든가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생활 거치게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게 만들고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보니까 젖과 꿀은 그냥 사막이고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잖아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구조가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불신자가 어떻게 이런 방법, 인본주의, 또한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살아가듯이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이 불신자 생각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우상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에이 제사 지내도 뭐 어때 제사 그냥 지내 뭐 우리나라 문화인데 뭐 제사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 벌해? 뭐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정을 다 알 거야. 제가요 청소년 때요 그 얘기를 목사한테 들었습니다. 내가 고민 얘기했거든요. 우리 집에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청소년 때인데 뭐 제사 지내는 거 어떡합니까? 이 청수가 또 희한하게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최고 어른이라 나이 많지도 않으신데 왜냐하면은 총수가 그래요. 내 조카들이 내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동급이거나 내보다 조금 어리거나 내보다 나이가 많은 이 사촌이 아니고 조카가요. 무슨 사촌들이 무슨 그게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하고요. 뭐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조카들은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제사를 안 지내요. 어리다고. 저리 가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데 그걸 친다고. 나는 이게 총수거려 놓으니까 우리 아버지 또 제 어른이라 제사를 이게 명절에 세 군데를 가는데 어르신이 돼 놓으니까 세 군데를 가더라고. 제 아버지는 60대부터 어르신이라 그때부터 어르신이 되고 세 군데를 가더라고요. 그래 이게 딱 가면 다 인사를 해. 인사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나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인사해 참. 이런 이상한 상황이라. 저하고는 그거는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있나요? 나 그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설, 이게 추석. 예, 뭐 아버지가 이게 뭡니까 교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아신다. 뭐 저래도 괜찮다. 이런 그분은 날 위로하려고 얘기한 거죠.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한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지식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사람 구분 잘해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나면은 신경질 내요. 예, 올바른 이게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 위로를 하면요, 이 사람 헷갈려 버립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사 지내러 갈 때 저를 안에 뿌렸어요. 정말로 난리가 났더라, 난리. 이런 난리는 처음 봤어요. 저도 그때. 뭐 아들내미 혼자 있다고요. 그다음 저도 사랑받고 자랐는데 와 집에서 쫓아내대요.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야, 나갔다니까 제가요.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집 근처에 방황한 거 있으니까 또 들어오라 그러거든. 저 있나 시기가 또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가고요. 그런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나중에는 울면서 저한테요. 이때만 저라면 안 되겠냐. 네가 교회가 다 내가 허락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요 때만 아버지를 좀 봐서라도
야, 한 척이라고 하면 안 되겠냐?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이해 못할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요. 그 이상하죠. 이 사람 가끔씩 똥꼬집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때 객관성이 없어지대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아유 못한다 그랬지. 그때부터 원수가 됐는데 원수가 되고 나서부터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부모가 내한테 내를 따라오든지 내가 부모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은 원수가 안 풀리겠어요. 보니까 누가 있겠어요. 뭐 내가 이겼지 누가 이겨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아들이라서 이겼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겨요. 그래 치신 부어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 나오면 이제 뭐 얘기하고 교회 가면 집에 가면은 왜 예배 안 드리냐면서 가정 예배 드리라면서 빨리 성기제 피놓고 가끔씩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귀찮은데 그 하라 그래가지고 또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상과 복음을 구분 못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 원리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 복음과 방해되는. 저는 회사 가가지고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요 술을 먹어야 되니까 말하니까 할 때 제가 딱 가보니까 분위기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 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져 있는 분위기더라고 가보니까 주로 나이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었어요. 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먹는다고 죄 짓는 겁니까? 그렇죠? 문화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뭐 선교사 올 때는 선교사들 담배 폈는데 뭐 선교사는 와인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제가 같이 어울리면은 복음 못 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사람을 테스트한 느낌 있죠. 딱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 먹었죠. 어차피 뭐 회사 오래 다닐 거 아닌데 나는 뭐 아무 생각도 안 썼지만 아무튼 간에 그랬어요.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다 저한테 붙더라고요.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생각해 보면은 지혜 나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3분의 1번 뭡니까? 우상숭배자의 서원을 따라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인신제사잖아요. 쉽게 말해 식인종 제사란 말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제사요. 그게 이방 종교들이 귀신 섬기는 종교에서 이때는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처녀를 뭐 바친다, 뭐 살아있는 사람을 바친다 이런 제도가 흔했던 시대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가 돌아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무남동료. 딸 하나 있는데 얘가 먼저 자기를 맞이했네요. 야 난리 난 거예요. 네가 이게 이제 뭡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면서요.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런 사람 많죠. 우리 자녀를 목사시키겠다. 하나님 서원했다. 하나님이 바쳤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듯이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딸을 뭐 선교사로 만들고 뭐 목회자로 만들고 서원했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 가지고 그 아들이 그 딸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경우 흔합니다. 많습니다. 내가 만나보면요. 근데 진짜 뭐 하나님 불러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행하는 것은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내가 목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서운하는 바람에 하다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하기 싫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속으로 빨리 하지 마라 이 생각 들대요. 그거 왜 목사합니까? 무슨 목사가 뭐 하기 싫은 사람 코끼리서 합니까? 제가 저기 세상 다닐 때 제가 지금 옛날부터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조용하게 얘기해봤어요. 목사님한테 하나님, 목사님 제가 사실상 내가 지금 20살 때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이거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나는 목회자가 하고 싶은데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내 배경이 너무 아니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마음속에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결단을 하고 움직이려고 그런다. 목사님이 왜 그런 좋은 직장을 두고 이런 것
이런 것을 하래. 나 진짜 그게 되고 이 사람이 자기 그 정체성을 자기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목사인데 아니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하는 일이 시원찮게 느껴졌으면 자기 목사하겠다는 사람한테 이런 것을 하겠냐고. 그 좋은 걸, 뭐 좋은 걸 봅니까? 좋은 거를 버리고. 그러면 뭐 나쁜 건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세상의 기준 거죠. 자기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목사했는데 하기 싫은데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소원해서. 그런 소원을 혹시 했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안 지키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말에 눌려가지고 지켰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이상한 소원을 해요. 불신자가 하는 소원 있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병 있잖아요. 저게 절간 가가지고 뭐 100일 기도하고 우리 애 가지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하고 뭐 병 낫게 해달라고 뭐 100일 기도하고 병 나으면 내가 재산을 반을 드리겠다. 이런 게 불신자가 하는 거, 그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교회 그대로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병 나으면 내 재산을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병 나았겠네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또 억질 수 없이 또 반에 드리는데 그것도 뭐는 빼고 막 치사한 짓 한 거 있죠. 그죠? 뭐 세금 빼고 못 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소원은 하지도 마고 해도 안 지켜도 돼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안 해도 돼요. 그 쓸데없는 소원들 막 하고 사람들요. 그래놓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싸우고 이씨. 그래갖고 뭐 또 와가지고 또 뭐 잘못한 가지고 또 정죄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뭐 목사가 그러면 되냐 그러고 뭐 장로가 그럼 또 범죄는 어마어마하게 행하고 면서 저 불신자들이 하는 그것도 그런 약속은 또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머리 아픕니다. 가끔씩 진짜 우리는 그래도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정말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 와 진짜 장로님 중에 앞에 나 기도하는데요. 기도해 설교하고 다 합쳐서 예배 시간 1시간 10분이잖아요. 진짜 기도를 한 20분 하시는 분이 있대요. 와 징그럽더라고요. 하다가 잤어요. 자가 깼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설교 한 10분 하고 끝나시던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또 자기 또 이게 신념에 또 거룩하게 무슨 기도 뭐 거룩하신 하나님 별로 참 그렇게 막 그런 걸 막 가지고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모, 율법 이런 거 가지고요 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큰 문제잖아요. 자기 딸을 바치는데요. 만약에 이때 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하필이면 내 딸이 나왔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딸을 바쳐야 됩니까? 만약에 물어봤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리셨겠죠. 묻질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암몬족수가 싸워야 되고 자기가 사사가 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또 기도 안 해요. 왜?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이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게 자기 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도해봐봐. 혹시 하나님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놈 딸은요 얼마나 또 잘 키웠던지 아버지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키웠던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께 서운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이 인신제사로 내가 바쳐지는데 이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아버지. 이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딸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해요. 또 몇 달간은 좀 그래도 내가 이 처녀로 죽으니까 우리 내 친구들하고 얘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죽을게요. 그러니까 또 그건 또 허락해요. 그래야 또 그거 가지고요 이스라엘이요 문화를 만들어요. 이 3분의 4분 뭡니까? 이 딸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습관을 만든 이스라엘. 이걸 또 문화로 만들어 버려요. 웃깁니다. 웃겨.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복음 하나 제대로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요. 그 싸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당성을 가지고 좀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저기 강남에 있는 저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이 그 싸우는 거 내가 봤는데요.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요. 당신이 아니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둘 다 하나님이라. 둘 다 하나님 우리 편이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둘 다 편을 만들어 갖고서 싸우도록 붙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귀의 완전 장난인데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이 복음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그 예수의 예자도 얘기 안 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저기 설교하는데 저분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도 근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또 뭐 안수 받아가 더 귀신 들려고 왔던 그 애도요. 한다는 얘기가 그 가서 예배 드렸는데 예수 얘기하더나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수 예자도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그걸 범죄인지 몰라요. 쓸데없는 거 서운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는 이런 짓은 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딸을 바치는 가문에 큰 재앙이 맞죠. 입다가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해놓고 이가고 있는데 4분 보세요. 이 또 에브라임이 지파가요. 또 이 입다를 또 건드려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냐면 야곱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아들이 2명 있어요. 하나는 므낫세, 그죠? 하나는 이 에브라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도 지파가 되어서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조금 시비를 거는 지파인가 봐요. 좀 전에 우리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왜 우리 참여 안 하겠냐면서 따졌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잘 위로하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넘어갑니다. 근데 입단은 지금 열받아 있는데 지금 딸을 바쳤는데 그거 다 시비 건 거예요. 입단은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이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에브라임의 시비가 그러니까요. 이 에브라임한테 열받은 거예요. 입다가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사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권한이 있으니까 또 에브라임 지파가 좀 말을 심하게 했거든요. 네가 우리를 참여하게 안 했으니까 뭐 너와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협박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나루트를 장악해가지고 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볼레 해보라니까 얘들이 시볼레를 못하고 시볼레 뭐 이러는가 봐요. 발음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랬잖아 이게 발음으로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성경이 보니까 4만 2천 명을 죽였다. 이게 지금 뭔 짓입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자기 민족을 죽입니다. 그리고 6년을 사서로 있다가 이제 죽음을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입다를 통해서 하나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죠? 또 하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 민족을 죽이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제목대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헌신보다 중요한 거는요.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요.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으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문제는 운명이고 재앙이고 구원받은 자의 문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고 그래서 항상 생각하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유익을 따라서 내한테 이익되냐 소용되냐에 따라서 선택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하냐에 따라서 선택해 보시라니까요. 조금만 지나보면요 절대로 제가 장담 손해 안 봅니다. 예, 성경엔 주는 자가 받는다 더 받는다 그랬거든요. 손해 절대 안 봅니다. 육신적으로도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다 챙겨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 증인되어야 되는데요.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죠?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메시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붙은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거든요. 문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누구한테 붙입니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다는데 안 전할 이유가 뭐 있어요? 듣고 싶다는데. 듣기 싫다는데 전하니까 자꾸 싸움 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증인으로 와요.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나머지 다 줘요 그러면은? 내가 뭐 전다 하면 갑자기 뭐 로또 당첨되고 뭐 수백 자산 되고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 안 줘요. 그죠? 여러분한테 돈 많이 주면 큰일 나요. 돈 많이 주면 일단 이 교회 안 나올걸요? 안 나오지. 저 옛날에 저기 홍대에 있을 때 저기 누구죠 그 아들이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제가 기도 많이 줬어요.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분. 근데 그분이 아들이 저기 갑자기 성공을 해봤어요. 뭔 성공을 했냐? 가수가 돼버렸어. 유명한 가수, 영화도 나오고 이제 뭐 지금도 보면 영화에도 나오고 뭐 이제 뭐지 아이돌 가수가 돼버렸어. 갑자기 이분이 11조를 딱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 와, 그죠? 여러분 1년 헌금이 500만 원이 안 될 수 있는데 그죠? 11조 500만 원. 어이구야 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자꾸 뭐 어디 간대요. 마사지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고 알고 보니까 이제 큰 교회 가야겠다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뭐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이번에 우리 교회 세워질 때 그분도 왔어요. 또 난 또 한 몇백만 할 줄 알았더만 뭐 그냥 조금 하고 가시더라고. 이렇게 오게 하면 감사하죠 뭐. 내가 그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사람은요 그릇에 맡겨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제가 솔직히 너무 없거든요. 내가 없으면서 가보니까 내 그릇이 이거구나. 요즘 좀 많이 줘도 괜찮은데 뭐 그런 생각하는데 아니 많이 주면서 보면 많이 쓸 거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릇에 맞게끔 여러분 달란트 맞게끔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괜히 음악이 주면은 그 배부장담 사람 타락해 버려요. 이상해서 분다니까요. 진짜 이게 조금 아픈 사람 있잖아. 제가 좀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파요 제가. 아프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나 지병이 좀 있으니까. 아프면요 사람이 너무 좋은 게 중 하나가 딱 내가 쉬어야 될 때를 알아요. 내가 만사제끼 쉬어버리거든요. 이때 건강한 게 문제입니다. 건강한 게 옛날 뭐 움직이다. 건강한 사람 치고요 일찍 안 가는 사람 없어요. 맨날 아프다 콜록콜록한 사람들 오래 살잖아요. 다 잘 챙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래오래 이 땅에서 복음 전하라고 아프기도 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야지. 시간 벌써 9시 넘었잖아요 벌써. 언제 마칩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드시는구나. 내 혼자 신나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내가 옛날 그랬거든요. 쏙쏙그런 씨 언제 마치냐. 가끔씩 목사들이 오래 할 때 있잖아요. 아우 짜증만 나더라고. 아씨 마쳐야지. 빨리 축도도 해야 되고 뭐 찬송도 부르면 언제 마쳐요.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못된 짓을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내가 여기 전에 애들요 중학생 애들 내가 테스트 했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매주마다 옛날에 토요일날 쉬는 날 놀토 해가지고요 가가지고요 이렇게 딴 데 데리고 가가지고 도망도 못 가겠다고 데리고 가가지고요 계속 메시지를 했는데 진짜 한 저녁 먹고 한 7, 8시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했어요. 5시간 세리 해버렸어요. 어쩌다 하다 자고요 하다 넘어지고요. 그래 놓으니까 처음에는 말이 많았거든요. 부모님들 가만히 있으니까 막 근데 잘 알거든요. 근데 내가 좀 그때 이제 무식했는지 앞에 안 재고 막 했어요. 했더만 그 다음부터는요 한 2시간 설교하고 나니까 목사님 벌써 끝나냐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 사람 바뀌는구나. 우리 교회는 좋다니까요. 손가락이 없잖아요. 뭐 감사한 건 손가락이 없다니까. 손가락 있으면 손가락 그거 깨끗이 시간 걸립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시간 내가 또 설교하고 내가 자꾸 기도 짧게 하라니까 다 기도 짧게 하고 그죠. 찬송도 대충 부터 지나가고 그죠. 조금 더 길게 메시지 해보니까 야 메시지 시간은 여러분 안 보죠. 50분 하더라고요. 오늘 더 했네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체질 바꾸세요. 이 교회 언제 이런 체질 바뀌랍니까?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은 나도 그렇게 못해요. 교회가 작으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우 너무 기네. 다음에 평일 안 와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예, 사명보다 중요한 올바른 복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